왕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사실 그 앞에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왕이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 요아스의 가족 왕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그리고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그 요아스는 어린 떡에게예요. 1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왕실 밑에서 6년간이나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기 나타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실 그 여호야다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숨겼다가 한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다 모으고 군대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큰,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이제 어려서 자라면서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라는 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성전 수리도 하고 우상 타파하고 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130세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130대까지, 그때는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분이 장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이 제사장은 왕실 묘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반 사람이니까 왕족만 왕실 묘역에 들어가는데, 이 여호야다는 백성들이 평가를 해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일반인데 왕실 묘역에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으로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사람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리고 그리고 좋은 왕을 만들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그 요아스가 변심하는 겁니다. 변심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18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0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간신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왕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하나님 버리고 옛날로 우상을 섬기자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주 강력한,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왕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아스 같이 어렸을 때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요아스의 얘기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항상 세상으로 갈 세상 스타일의 박자로 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회만 주면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복음으로 항상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사자가 막 그 배가 고파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이게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무슨 그 초식 동물 잡아 먹는 거 보세요. 그 참 희한해요. 이 뒤에서 와도 사자가 점프해 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목덜미를 물어요. 거기 목덜미 왜 물어야 되는지 사자는 알고 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자처럼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라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거 할 수 없어요. 그 접해도 안 되고 안 듣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아들이 있어요. 스가랴라고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분위기가 그럴 때 다른 사람 말 못해. 말했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결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앞에서 여호사밧 왕 얘기 때 나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앞에 있는 얘기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 옳은 말을 하는 이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스가랴의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와 나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1년 후에 23절 24절에 보니까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싹 전멸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건 아람 군대가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적군이 굉장히 몇 배로 강하고 병력이 많은데, 근데 오늘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람 군대가 숫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병력이 적었는데 그게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건 최초예요. 보통 아람 군대들 블레셋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 적은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쫙 부르짖음 하는데 오늘 여기는 반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기회는 항상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낸 것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외적이 쳐로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으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잘못된 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요아스의 얘기를 보면서 참 이런 아까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여호사밧은 그 전반부는 좀 잘못을 했어요. 전반부 무슨 잘못했냐면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같은 형제라고 혈육이라고 이제 우상 숭배는 아합 왕과 같이 하다가 큰일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아주 해피엔드예요. 나중에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전쟁할 때 확신을 가지고 무슨 뭐 아주 그냥 가장 강한 강력한 뭐 보병부대 공병 무슨 뭐 특공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 성가대를 보냈는데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다 맞춰가지고 성가대로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 이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 인생의 전반부가 이렇게 살았지만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요시아는 7살 때 갓난에게 또 6년간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왕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왕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는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는 그래서 한번 인생이 망하는 이걸 볼 때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신 대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 사탄 마귀는 우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예수 내 구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